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많이 맺는,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도 열매를 많이 맺은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시골에 성묘를 갔는데 길가에 밤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나무에 밤이 얼마나 탐스럽게 열려 있는지 제 아내가 갑자기 밤나무 있는 곳으로 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했더니 그 밤을 주느라고. 그래서 제가 밤가시에 찔리면 안 되니까 조심하라고. 그때 좀 이따 누가 뭐 하시오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 동네에 집에서 그 밤을 주워간다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우리 그냥 길가에 밤나무인 줄 알았다고. 사실은 길가에 심어놓은 밤나무인데 그렇게 탐스러운 밤이 많이 열렸고 막 쏟아져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제 아내가 깜짝 놀라서. 근데 가끔 제 아내는 그래요. 밭에서 이 뭐 오이나 가지를 따오면 참 신기하다는 거죠. 이렇게 열매들을 맺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 신기하다. 제일 좋아하는 데가 과일 가게 가면 제일 좋아합니다. 가끔 김용수 집사님이 과일을 가져오시면 굉장히 흥분합니다. 열매가 귀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열매 있는 인생 사시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특별히 무화과나무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쉽게 읽을 수가 있죠.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에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무화과나무 열매를 구하셨던 주님께서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셔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특이하다. 근데 사실 이것이 다른 곳에서는 그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고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무화과나무 이야기, 그 열매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드러나는데 누가복음 13장에서는 무화과나무 얘기가 포도원에 심어진 무화과나무 얘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무화과나무 이야기는 상징성을 갖고 있고요. 그런 상징성의 의미를 통해서 열매가 어떤 건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열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도 열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본문 잘 알죠? 포도원에 많은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했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 가지를 제거하고 그래서 많은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원을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농부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을 통해서 열매를 맺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하나님은 농부시고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열매를 맺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열매가 맺혀짐으로써 확인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음성을 함께 들어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새롭게 변화시키는 이런 은총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볼 것은 1절에서 3절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1절에서 3절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 지난주에도 그렇고 제가 교독하자기로 막 읽어요. 아주 좀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럴 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한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제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너무 좋아해요. 뭐 절수를 틀린다든가 글자를 잘못 틀리게 읽는다든가 그러면 꼭 예배 끝나고 와서 목사님도 틀렸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이 틀릴 때 자기가 정말 기분이 좋대요. 자기만 틀리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도 틀린다는 거죠. 예, 거기에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잘못 읽으면 목사님도 틀리는구나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오늘 1절에서 3절 속에서 우리 내용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 포도나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리고 아버지가 농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 농부 대신은 아버지께서 포도나무 가지 중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다 잘라내신다. 그리고 그 농부가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또 열매 맺는 가지는 또 가지치기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세요.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포도나무 비유를 읽으면서 독자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지치기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 특이합니다. 포도나무를 혹시 키워보신 분이 있으시면은 포도나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가 안 되면 상품 포도나무, 좋은 포도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제 그 열매를 많이 맺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은 많은 열매가 아니라 좋은 포도 열매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하고 포도를 맺는 가지는 더 좋은 포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안 하면 포도는 절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한 그 농법이 아니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가지치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가지치기가 굉장히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포도는 당해년도에 새로운 가지가 나서 거기서 포도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1년 묵은 가지에서 싹이 나와서 거기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포도의 나무의 유형도 좀 이상해지고 그리고 좋은 상품의 포도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농부가 포도나무의 가지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좋은 열매를 위해서 또 깨끗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끗게 하신다 가지예요. 그런데 그 깨끗게 하는 것을 언급을 하세요. 이 본문 속에서 아까 제가 3절을 읽자 그랬는데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서 중요한 것은 가지치기. 근데 그 가지치기를 뭘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상징성을 통해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가지치기가 없으면 좋은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무엇으로 할 건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일러준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쳐라. 이게 굉장히 일상의 이야기지만 그것을 비유로 들어서 하늘의 진리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독자로서 아하, 가지치기가 중요하구나. 그런데 그 가지를 쳐내는 그 도구가 농부가 하는데 사실은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면서 거기서 성령의 검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지만 말씀이 또한 성령의 검이라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가지치기를 무엇으로 하느냐라고 했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 1절에서 3절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드러냅니다. 바로 내 인생에 가지치기가 필요하고 그 가지치기가 필요한 거기서 무엇으로 가지를 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어내야 될 것을 끊어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삶에 쳐내야 될 것을 쳐냈을 때에 거기서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음을 오늘 이 1절에서 3절이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지난날의 구습들이 끊어내야 될 구습들이 많지 않은가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마 그렇게 대답할 분은 흔치 않으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부딪히면서 끊어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말씀과 부딪히는 그 끊어내야 할 것을 말씀으로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 오늘 1절과 3절 사이에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용기와 결단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습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서 다 버린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것이 내 안에서 나를 믿음으로 가지 못하도록 자꾸 새순을 틔우고 가지를 뻗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끊어낼 수 있는 이런 영성이 필요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우리 김명정 원사님 댁에 신방을 가끔 갔었습니다. 고길이에 사실 때 그 앞에 텃밭이 좀 있으셔서 거기에다가 농산물도 심으시고 바로 앞에다가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는데 제가 어느 날 갔더니 감나무가 있는데 감이 열려 있지는 않고 고염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게 고염나무가 그냥 생긴 거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권사님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감나무를 심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무성한지 그 나무가 막 확 커 있어요. 아니 감나무를 갖다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감나무는 보이지 않고 고염만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시죠? 원래 감나무는 고염나무에다 접을 붙입니다. 그러고 갖다 심었는데 이게 접을 붙인 가지에서 그 세력이 싹 올라오기 전에 밑에서 원래 고염나무에 있는 가지에서 새순이 나오면 그걸 잘라줘야 되거든요. 이걸 몇 년 동안 잘라줘야 돼요. 안 잘라주면은 그 고염나무하고 접붙인 감나무가 하나가 되기 전에 세력을 영양분을 다 이 고염나무가 다 뺏어 먹고 고염나무가 자라거든요. 권사님 그걸 모르셔가지고 놔둔 거예요. 잘 크는구나. 그래 나중에 보니까 감은 안 열리고 고염만 열린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옛 생활의 구습들이 내게 내재되어 있다가 내가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면 그게 쑥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내 삶을 영적으로 무너뜨리고 그것이 본진처럼 자리를 잡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포도나무는 지속적인 가지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포도열매를 지속적으로 맺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가지치기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가지치기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 열매를 많이 맺는 좋은 열매를 극상품 포도를 맺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예술가가 아주 정말 아름다운 사람의 이 흉상을 조각을 했는데 에피소드예요. 어떤 분이 너무나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요, 작가에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 너무 깜짝 놀랐다. 이렇게 사람의 형상을 아름답게 잘 조각을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이분이 웃으면서 사람 같지 않은 건 다 떼내버렸어요. 사람 같지 않은 건 다 떼내버렸대요. 그랬더니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나와야 된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기를 원한다면 내게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부분들을 떼낼 수 있는 영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열매 맺혀요. 아멘. 예, 우리 가지치기 좀 합시다. 예,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가지치기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격가지가 쑥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단을 보내셔서 야, 너 곁까지 나왔어 하고 지적할 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과감하게 곁가지를 잘라내는 용기를 드러내 줍니다. 밧세바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은밀하게 범죄하고 그것을 감추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곁가지가 나온 것을, 열매 없는 곁가지가 나온 것을 지적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지적했을 때 다윗이 얼마든지 그것을 은폐하고 왕이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의 목을 쳐서라도 자기의 정당성을 지켜낼 수가 있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가지치기를 과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삼손 같은 경우도 보세요. 들릴라에게 넘어갑니다. 격가지가 생겨서 결국 하나님이 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했는데 그가 하나님께 쓰이는 과정 속에서 곁가지가 나옵니다. 들릴라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먹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때 그가 다시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합니다. 내가 가지치기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가 과감히 가지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고 인생을 마칩니다. 여러분,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왜 좋은 열매가 왜 맺히지 않는가? 내가 가지치기를 소홀히 했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내 인생에 끊어내야 할 것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포도나무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결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 맺는 이런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붙들고 우리 좋은 열매 좀 맺읍시다. 열매 맺어야 돼요. 좋은 열매 맺어야 돼요. 좋은 열매. 열매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열매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앞으로 지금까지는 목사님 저 열매 없었어요. 그렇게 그 마음속에 생각했으면 이제부터는 좀 가지치기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믿고 여러분 말씀으로 가지치기를 실행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서 8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이 본문은 우리가 분명하게 그 내용을 축약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어. 여러분 이건 상식이죠. 그러나 나와 잘 붙어있으면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있어.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은 나를 딱 붙들고 있어야 돼. 나를 떠나서는 열매 맺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열매를 어떻게 맺는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수와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믿음이 정말 강하게 와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하, 내 인생의 열매는 예수와 붙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연합하여 하나로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열매가 예수로 인해서 맺혀진다는 얘기예요. 더 좋은 열매는 가지치기를 통해서 맺혀진다는 건데, 가장 본질적인 기본은 예수와 연합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매를 맺는 가장 본질이며 기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속에 확 담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와 연합합시다. 예수와 하나 됩시다. 이해 외에 다른 것 여러분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인생의 열매가 어떻게 맺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에 딱 붙어 있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로 붙들어서 나가는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거기서 오늘 말씀대로 열매가 절로 맺혀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게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되는 거죠. 예수와 하나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수 냄새 나야 되겠죠. 예수와 하나 됐으면 예수 냄새 나야 돼요. 또 예수와 하나 됐으면 예수님의 메시지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표정에서 뭘 느껴야 돼요? 예수님을 느껴야 되죠. 자, 옆 사람을 한번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본 것 같은가? 예수님 본 것 같아요? 아이고, 목사님도 예수님 안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예수님 같습니다. 한번 얘기해 줍시다. 아이고, 예수님 같습니다, 집사님. 네. 아니, 밖에 나가서는 뭐 어떨지 몰라도 지금은 예수님 같다라고 불러주시고 그렇게 한번 표정을 줘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와 연합한 그리스도인은 그에게서 예수님 같은 모습이 느껴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바탕이에요. 펀더멘틀이라고 말하죠. 우리의 그 기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고 그 위에 집 짓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장 기초는 예수예요. 이게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와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딱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꾸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겨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딱 붙어 있으면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우리 성전 짓는데 우리 모두가 예수와 딱 붙어 있으면 그냥 져집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와 딱 붙어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든 인생의 펀더멘탈이에요. 기초예요, 기초. 성경은 반드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국가도 그렇고요, 기업도 그렇고요, 개인도 그렇고요. 어떤 그 기초를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판단의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과 미국이 이번에 전쟁을 해서 지금 휴전을 했느니 마느니 했다느니 안 했다느니 이런 얘기가 많은데 사실은 그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이란은 지금 거의 망했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항복하라고 미국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번 항복 문서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항복입니다. 사실은 미국에서 이란을 공격할 때 두 가지 때문에 공격을 했습니다. 하나는 핵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주변의 아랍국들을 핵으로 위협할 수 있어서 굉장히 국제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국가가 이란이었습니다. 만들고 있었어요. 만약에 이란이 핵을 갖는다면 이스라엘도 힘들 뿐만 아니라 중동 국가 자체가 엄청난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어갈 것을 미국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핵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들이 넣었던 게 기름값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묶으면 유가가, 세계 유가가 200불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미국이 이것이 위험하다고 본 겁니다. 나중에 핵을 가진 이란이 호르무즈를 묶었을 때 세계가 어떻게 바뀔까? 이건 정말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두 가지를 끌어내리려고 전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란은 생각할 때 핵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200m에다가 묻어놓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호르무즈를 봉쇄하면 미국이 나중에 싹싹 비를걸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가 닫히면 국제유가가 200불, 배럴당 200불 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걸 노렸어요. 그러면 미국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협상을 요구할 거다. 세계 경제를 망친 미국이라는 욕을 먹으면서 야, 좀 협상하자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같이 맞짱을 떴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의 판단은 정확했어요. 지하 200m에 있는 핵은 벙커버스터 몇 발로 그냥 끝났습니다. 오히려 거기가 그들의 무덤이 돼버렸어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지하 200m가 그들의 무덤이 됐어요. 거기에 놀란 사람이 있죠. 누구죠? 김정은입니다. 다 지하에다 묻어놨는데 이거 지하도 이게 헛방이구나. 호르무즈를 막았습니다. 근데 유가가 200불 안 뛰는 거예요. 100불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왜 그러죠? 미국은 이미 세일 오일을 어마어마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오일 생산국이 미국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준비되지 않았으면 국제유가가 200불로 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뭐 답이 없는데 100불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호르무즈 봉쇄의 의미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오히려 역봉쇄를 하고 나니까 이란이 바닥을 다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왜 몰랐을까? 이란의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런 계산을 왜 못했을까? 했어야 되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하는데. 아니, 호르무즈를 막아도 미국이 어마어마한 기름을 생산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200불까지 뛸지 100불 정도에 멈출지를 저도 계산하는데 그 한 국가, 1억이 넘는 국가의 그 브레인들이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판단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결과가 지금 저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펀더멘탈에서 보느냐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국가도. JTBC가 망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를 다 대지만은 경영 실패라고 그래요. 그런데 기업이 다 무너져 가는데 돌려먹기를 하고 그러면서 수천억을 들여서 올림픽과 월드컵 방영권을 따온다는 게 이게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거죠. 그렇게 어떤 사건을 바라보고 상황을 이해하는 그 펀더멘탈이 그렇게 고착이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세워놨는가에 따라서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판단됩니다. 이 바탕이 잘못되면 다 오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 같은데 다 오판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중요한 일만 터지면 엉뚱한 결정을 내리는 분을 봤어요. 그래서 이상해요. 그분의 인생을 다 들여다봤어요. 목회를 하다 그만뒀고 그러다가 무언 일을 했는데 돌이키지 못했고 결국은 그래서 계속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결정할 때마다 잘못된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봤더니 그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판단을 할 때 항상 그 기초에 따라서 어떤 것을 결정하는데 오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희가 오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의 인생의 기초를 예수로 삼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 되라. 너의 인생이 열매를 맺는 가장 중요한 그런 결정적인 요인이 예수와 하나로 붙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세울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누구의 철학 위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데올로기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 돼요. 우리의 가정도 예수 위에 세워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와 연합된 상태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바르게 나가야 합니다. 이런 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다른 것으로 자꾸 보지 마십시다. 예수로 봅시다. 예수 위에 세워진 내 인생, 예수 위에 세워진 우리 가정, 예수로 바라본 내 사업체, 이렇게 보셔야지. 그래야 나중에 이것이 오판이 안 되지. 이것이 예수가 아닌 또 다른 것에 바탕을 두고 세워지면 나중에 오판이 나오고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래, 내 인생 앞으로 철저하게 예수와 연합된, 철저하게 예수와 하나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인생으로 다시 한번 바르게 세우고 끊임없이 가지치기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7절 8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부분은 참 아주 귀합니다. 이제 열매가 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드디어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치기 해야 돼.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와 연합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 놨는데, 여기서는 열매를 맺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그런 가운데서 열매가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리라 하는 것이 열매인데 뭐죠? 이루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뭐죠? 기도입니다. 이루리라, 응답입니다. 열매는요, 기도의 응답을 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열매는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오늘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많이 맺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와 연합해서, 그리고 가지치기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열매가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 응답이 끊임없이, 좋은 기도 응답이 끊임없이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확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래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좋은 기도의 응답을 열매로 받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이 확인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기도 열매를, 응답을 받지 못한 인생이라고 한다. 아니, 목사님,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에게 안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에게 붙어 있기만 했다면 열매가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 해서 단 한 번도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지금 여러분 예수와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와 연합된 상태 속에서 끊임없이 가지치기를 통해 여러분이 열매를 맺었다면, 좋은 열매를 맺었다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을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닫고, 우리의 인생을 열매 있는 인생, 좋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데, 바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바로 예수와 연합된 상태로 끊임없이 가지치기를 통해서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 맞죠? 네. 기도 열매 응답 많이 받으셨죠? 예. 이게 좀 아멘이 좀 적어지네요. 예. 앞으로 이제 많이 기도 응답 받읍시다. 우리 유광성들이 기도 많이 하시죠? 예. 아니, 이거 저희 오셔가지고 75세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게 딱 좋은
나이다 하는 것에 충격을 받으셨다더라고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75세인데 목사님이 아브라함의 75세 나이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이 말씀을 듣고 나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예수에 이제 세워졌습니다. 뭐 하셔야 되죠? 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셔서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 맞구나. 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와, 할렐루야. 이런 일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포도나무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순례자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땅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땅도 하나님 나라의 지점에 해당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그런 삶을 사도록 이끌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는 기도하고 정말로 기도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삶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 확인되는 이런 영적 생활을 경영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결심한다면 아멘 합시다. 정말로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열매가, 기도응답이 많이 응답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 확인되는 이런 축복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엎어지면 목사가 무언 기도하지는 아십니까? 이보열 집사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응답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시죠? 그 기도하는 거. 근데 가끔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이요 뭘 부어주시는 것 같은데 엎어져 있어요. 아니, 그릇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릇이 딱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벌커덕 엎어져가지고,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담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그릇은, 내 인생 그릇은 혹시 엎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실 때에 담을 수 없도록 내가 퍽하니 엎어져서 예수와 무관하게 사는 인생은 아닌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붙어 있어야 돼.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와 붙어 있어야 돼. 이 말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는 그것이 맞아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것일 수 있어요. 서로 연합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라고 고백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돼요.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여러분,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연합의 실제적인 모습인 거예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기도의 열매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두고 여러분이 주님 내가 주 안에 거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연합을 이루어 나가면서 끊임없이 가지치기를 이루어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나아갈 때 여러분 주 안에서 열매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26년도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남으로 교회도 간증거리가 되고, 아멘. 네, 우리 여러분의 삶에도 생기가 넘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르간 보셨잖아요. 이것도 어떤 분이 사모님에게 주었어요. 기도하다가 지중해 사모님을 줘라 그러시더래요. 목사님이. 그래서 중고로 팔면 원래 이게 가격이 4,200만 원짜리예요. 현재 중고로 팔아도 한 1,500, 2,000원 받는데 지중해 사물을 줘라.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내가 사모님한테 오르간 주고 싶은데 와서 마음이 있으면 가져가.
갔더니 드럼까지 주시더라고요. 사다 놓고 한 번도 안 쳤대요. 자국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가운데 드럼 치고 싶은 사람한테 쳐봐요. 제 아내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원래 오르간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치고 또 집에서도 치던 본인이 갖고 있던 오르간을 고장이 나가지고 고치려고 그랬더니 수리비가 한 35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20년 전에 이걸 수리하기가 참 부담이 돼서 이거 중고로 팔면 얼마예요? 그랬더니 30만 원입니다. 그 중고로 팔았대요. 30만 원을 받았는데 그걸 뭐 내가 필요에 따라서 뭘 쓰고 뭐 먹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귀한 거여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악기 잘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썼습니다. 중고 팔았는데 이거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러고 헌금을 했대요. 근데 이 오르간을 구입하신 목사님이 이제 오르간 전공한 것을 아니까 이걸 살 때 제 아내를 불렀어요. 어떻게 샀으면 좋겠냐 해서 한국에서는 알렌이 제일 좋다. 그래서 알렌 오르간을 구입할 때 사모님이 가서 도와줬어요. 그때 이 알렌이 들어왔을 때 제 아내가 그랬대요. 목사님, 나중에 교회가 더 커서 부흥되면 이것은 그때 쳐주세요. 그랬대요. 그 목사님이 이건 나중에 그 더 교회가 커지면 더 좋은 걸 살 거야. 그랬을 때 제 아내가 그럼 그때 이건 줘주세요. 그랬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 아내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걸 기억하는, 기도 시간에 기억하게 하셔가지고, 그래, 지종의 사모님이 그때 놔달라고 그랬지. 그래서 가족들에게 물었대요. 어떻게 쓰면 좋겠냐. 난 지종의 사모님 드리고 싶다. 그랬더니 모두가 박수, 물개 박수. 너무 좋다. 그래서 자기도 너무 기쁘대요. 주인이 없었대요. 오르간 반주자들이 흔치 않거든요. 주인이 없어서 악기가 홀로 외로이 예배당에 홀로 엎어져 있었는데 이제 주인 만났다고 가져가라고. 여러분,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100배로 주실 줄은 몰랐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예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 좋은 열매 맺습니다. 오늘 그런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인생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설명이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하다가 애굽의 총리로 발탁됐을 때 그는 그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을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 확인되는 역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기도응답을 통해 열매 맺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가지치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제자됨이 확인되는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